심으십니까? 무엇을 심으십니까? 신나락 한 마리면 얼마나 많은 소출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집에서 내려다보면 청계 간척지 논이 한눈에 보입니다. 겨울 내 메말랐던 땅에 물이 그득 들어가고, 그리고 푸른 모들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청계 간척지 논들이 모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들판에서는 올해도 얼마나 많은 쌀이 생산될까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땅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 않으면, 심지 못하면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여러분 무엇을 심으십니까?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올 여름에는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기대하는 것에 씨를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열매가 얼마나 열리리라고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허준이 쓴 동의보감은 오늘에 이르러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모든 한의학의 기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허준의 스승 유이태는, 유이태 없이는 허준도 없었을 것입니다. 명의 유이태는 암에 걸린 자신의 육신을 해부해 보도록 자신의 몸을 제자 허준에게 맡겼던 것은 그때 당시로서는 대단한 용기를 가진 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은 후 자기의 몸을 해부해 봄으로써 의술을 높이도록 그분은 자기의 몸을 심었습니다. 자기의 의술과 그 의술에 대한 불타는 의지와 자기 몸을 던져서 훌륭한 제자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명의 유이태는 자기의 모든 것을 심어 더 큰 명의를 길러냈습니다. 현대인들 소망 중에 하나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이라, 올해는 제발 크리스마스에 눈 내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소망이 현대인들에게 있다네요. 그리고는 믿음도 없이 마리아상 앞에서 두 손을 모아 빕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들이 무엇을 빌었을까요? 심지도 않았으면서. 벽시 하나에서 수천 개의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씨를 심는 농부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매우 넓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씨를 심지 않는다면 이 열매를 나중에 따먹을 날이 오지가 않습니다. 심기만 하면 나중에 수십 배, 수백 배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심지 않으면 단 하나의 열매도 거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10년 후, 20년 후를 위해서 무엇을 심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열매, 가장 좋은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꼭 있어야 하는 열매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열매를 위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생활 속에 씨를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부모들보다 더 열심히 자식을 위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학구열은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다고 하죠. 사과를 심으면 사과를 거둡니다. 배를 심으면 배가 열리고 호박을 심으면 호박을 낳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움을 심으면 미움이 열매되어 돌아오고, 욕심을 심으면 사망이 열매되어 우리를 곤혹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믿음의 씨를 심으면
그 열매가 영생이 되어 돌아오고 이 땅에서 100배의 열매를 아울러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어른들이 말씀으로 치면 암은 여부가 있는가? 그 말을 주님의 말씀으로 하면 진실로 원문대로 한다면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노니 현세에 있어서 100배를 그 열매로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바입니다. 무언가를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은 결과는 주님께서 100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농부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벼 한 알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는지. 저는 실제로 그것을 실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낫알이 400개가 넘도록 한 모에서 열렸더라고요. 심는 대로 거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만홀히 여기다 그 말은요, 코를 탱 하고 풀다, 이렇게 표현하죠.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돌려준다.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이 땅에 꽃피고 열매 맺는 모든 원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만유의 주요 심판의 주이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결국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이 만고불변의 원칙은 그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무슨 씨를 심고 계십니까? 작은 씨 하나에서 수백 배의 열매가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만고불변의 법칙, 그것은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씨를 심을 때입니다. 지금은 생명의 씨앗을 부지런히 파송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씨를 심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씨를 심어야 하겠습니까? 씨앗을 소개할 테니 공짜로 가져다가 많이 심기를 시작하십시오. 막 가져다가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나중 5년 후, 10년 후 많은 그리고 큰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심을까를 소개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임을 8절 말씀이 분명하게 고지합니다. 우리가 꾸준히 선을 행하여 착한 일로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상대방의 짐을 져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웃의 짐을, 형제의 짐을, 어려움을 대신 짊어져 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100배로 갚아주시겠다, 하나님께 구워준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상대방의 짐을 질 뿐 아니라 자기가 져야 할 짐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절에 짐이 나오고 5절에도 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2절의 짐은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말하는 짐은 가벼운 손가방 같은 짐입니다. 즉 자기가 져야 할 짐을 지는 것은 가벼운 짐이로되, 남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짐이라 할지라도 무겁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손자를 업으면 그 손자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지만, 손자 몸무게의 돌을 등에다 얹어 놓으면 몹시 힘들어 하신답니다. 똑같은 짐인데 내 짐을 내가 지면 무겁지 않은데 남의 짐을 내가 지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크고 무겁게 느껴지는 상대방의 짐을 거뜬히 져줄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성령을 위해 말씀의 씨를 심으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의 씨, 믿음의 씨를 부지런히 심으셨습니다. 그 결과 알곡이 120명이 되었고,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120명으로 시작해서 얼마 후에 3,000명이 회개하고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뒤로는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 교회는 약 2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만 해도 1,000만이 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17년 전 단 하나의 미랄이 되어 이스라엘 나사렛에서 한 청년이 뿌리기 시작한 생명의 씨앗이 지금 전 세계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씨는 사람들의 마음밭에 심기만 하면 영생의 나무가 되어 자라고 거기서 영생의 열매가 맺혀 퍼지고 또 퍼져서 현재만 해도 수십억,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쌀은 1년생입니다. 먹어도 다시 배고프고 먹어도 사람은 점점 늙어가고, 그러나 이 말씀의 씨앗은 마음에 심기기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증거합시다. 이것이 말씀의 씨를 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올해도 말씀 전수를 위해 벌써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며칠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교사 강습회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100배의 열매를 위하여 이 말씀 전수 행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고구마라도 삶아가지고 오면 그게 100배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씨가 뿌려지면 사탄은 방해의 가라지를 뿌립니다. 부지런히 살피며 골라내는 기도가 곧 열매를 잘 키우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기도의 씨를 뿌려 부지런히 심읍시다. 뿌려진 씨가 하나도 죽지 않고 모두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심어놓고 가만히 두지 않고 그 주변에 나는 풀들을 매주는 것처럼 우리는 뿌려진 씨가 하나도 죽지 않고 잘 자라나도록 열매 맺도록 기도로 가꾸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좋은 씨가 뿌려지면 사탄이 방해의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에 부지런히 살피며 골라내는 기도가 곧 열매를 건강하게 하고 잘 익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레미야와 다니엘은 그 비결을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예레미야와 다니엘은 쓰디쓴 전쟁과 패망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를 딴 사람들, 그 열매를 누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얼마나 달콤하고 자랑스러운 열매가 되었습니까? 자기 일생을 들여서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가 있었고, 평생 포로로 잡혀가서 고향 산천 돌아오지 못한 다니엘의 눈물 어린 기도, 하루에 3번씩 드리는 기도가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었고 그 열매를 그 민족이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 에스더 처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훗날 그는 그 나라를 구원하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런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위대한 기도의 씨앗을 열심히 심고 계십니까? 중보 기도팀에 합류하십시오. 기도하는 곳이면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심야 기도회나 수요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지금은 기도할 때이며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그 열매가 부흥과 평안이 되어 돌아오도록 더욱 기도에 매진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심어야 할 씨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의 씨를 잘 심고 꾸준히 가꾸어 가야 할 것입니다.
꾸준히 신앙생활하면 그 열매가 위대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늘 간증했듯이 저는 저 혼자 우리 가문에서 처음 예수 믿었지만 50년이 지난 후 위대한 열매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실제로 한 대통령과 사형수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친구가 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수요일이었고 교회당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사람은 교회로 향하였고 한 사람은 나이트클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그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대통령이 된 기념으로 사면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헤어졌던 다른 친구는 사면받은 사형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실한 교회생활, 성실한 신앙생활은 지금 우리가 가장 부지런히 심어야 할 씨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장하는 복된 미래를 지향하는 씨입니다. 교회에 나왔다가 안 나왔다 하는 것은 씨를 심다가 말다가 하는 행위요, 여기 뿌렸다가 저기 뿌렸다가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한 목회자는 시골 교회에 심호하시면서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데 예배당 한 중앙 부분이 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빗물만 새는 게 아니고 그 지붕에 있는 흙과 함께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흘러내리는 빗물과 흙물 그곳에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셔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금방 알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땀과 재능의 씨를 부지런히 심으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재능이나 힘을 최선을 다해 심으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틀림없이 100배의 열매를 우리에게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본문이 선행의 씨를 부지런히 심어 풍요를 누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물질로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종수 권사는 거린 노인들을 목욕시켜주고 때를 닦아드렸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엄명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았노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심어 이 땅에서 100배를 누리는 비결을 배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거두고 거두고 거두리라 했습니다. 한 알의 곡식 씨를 주님 만날 때까지 기억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무슨 씨를 심든지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진리, 작은 씨를 심었지만 크고 많은 열매를 딸 수 있다는 진리, 그러나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생각하면서 오늘 또 뭔가를 심으십시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여름부터 심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열심히 말씀을 듣고 힘써 지키며 부지런히 전수합시다. 그리고 그 열매를 위해 날마다 가꾸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신 재능으로 교회와 성도들과 이웃을 부지런히 섬깁시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만 실천한다면 여러분이 상상치도 못하는 엄청난 열매를 거두면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 그때 말씀 듣고 열심히 심기를 잘했네 하게 될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십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육신을 위해 심으면 썩어질 것을 육신으로부터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으면 영생을 거두리라고,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 심는 자에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수표로 100배를 받게 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말로 하면 아문 여부가 있는가? 나와 및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는 농번기를 맞이하여 바쁜 가운데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곡식을 심으면서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하여 무엇을 심을까를 생각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심을 것인가? 누구에게 심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누구를 붙여주셨는가를 생각하며 심을 기회를 엿보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생명의 장사를 잘하는 법을 알고 땀과 재능의 씨를 많이 심어 이 땅에서 100배를 누리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잘 심어서 복받은 사람들을 저는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을 얻고 주님과 함께 천국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혜입니다. 오늘 또 올 여름도 여러분은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곡식을 심고 그것을 거두며 그것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으면 거둔다, 많이 거둔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느끼면서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 이웃을 위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심는 데는 인색하여 잘 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 거둔 대로 더 나누고 심어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풍요한 삶을,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중인 모두 이 축복의 비결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부지런히 심을 자리를 찾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